얼절 어린 양의 피로 내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저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가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 있네. 하나님의 은혜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 있네. 하나님의 은혜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게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에 깨가고 깨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겠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에 깨가고 깨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게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에 깨하고 깨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예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에 깨가고 깨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에 깨가고 깨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뒤에는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밀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케 도와주심을 믿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 일어나 깨어 기도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박수치며 하면 건강이 좋답니다.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겁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내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13장 26절로 33절 26절부터 2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햇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갈렙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했던 갈렙 같은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갈렙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갈렙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 그렇죠. 갈렙과 함께 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과연 갈렙과 함께 했던 하나님은 과연 갈렙에게 무엇을 주셨길래
갈렙의 입에서는 그런 긍정적인 말이 나올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거를 깊이 깨달으시고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배경을 보게 되면 민수기는 믿음의 사람들의 행군을 얘기하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행군을 말하는 건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배경을 보게 되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이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 정탐꾼은 12지파였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두령들 한 명씩을 전부 다 선출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두령이 누굽니까?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 하여튼 지파 이름이 참 많죠. 시므 지파, 이사갈 지파, 베냐민 지파, 스불론 지파, 이래가지고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에 제일로 으뜸이요 남들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이었겠죠. 그 12명을 뽑아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을 보냅니다, 모세가. 그래서 정탐을 보낼 때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은 그곳에 가서 꼭 올 적에 그냥 오지 말고 그곳에서 생산되고 있는 포도를 꼭 갖고 와라. 포도와 또 얘들이 갖고 온 것들을 보면은 3가지를 갖고 왔어요. 그들이 갖고 온 것을 보면은 과일을 갖고 왔는데, 그 3가지를 나중에 이제 갖고 옵니다. 그것을 이제 모세가 시켰던 거예요. 모세가 가서 그런 것들을 갖고 와라.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 가서 진짜 정확하게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정탐을 하고 왔는가 안 했는가, 이걸 또한 보위함이었고 직접 그걸 보고서 깨달으라고 그러셨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10지파는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아주 누가 들어도 절대 거짓말이 하나 없는 그런 진실된 보고를 합니다.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40일간의 정탐 생활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그들이 한 내용을 오늘 지금 읽었죠. 그렇죠? 이렇게 전부 다 보고를 했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그거를 뛰어넘어야만이 그곳을 정탐했던 그곳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믿음에 없는 이 사람들이 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들으면은요, 절대 그곳을 정복할 수가 없는 말을 해요. 근데 두 사람, 갈렙과 여기서는 여호수아라고 하죠. 호세아라고도 하는데, 이 두 사람만이 아주 그냥 보고를 간단 짤막하게 합니다. 그냥 올라갑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만은 거기 가서 보고 왔던 10명의 두령들이 백성 앞에서 막 성토를 합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아니, 우리가 12명이 갔다 왔는데 10명이 안 된다는데 2명이 된다는 게 말이 되냐 말이지. 이러면서 막 돌을 들어서 둘을 막 치려고까지 합니다. 근데 둘만 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모세까지 막 돌을 던져 치려고 합니다. 근데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까지 원망하면서 막, 하나님 왜 우리를 이 땅까지 인도했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라면서 하나님까지 막 대적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회막에 딱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과 강팍한 마음을 내가 아노니 내가 이들을 다 멸해버리겠다.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멸해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다른 민족을 너한테 줄 테니까 그들을 통해서 다시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저 이방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이 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말만 해놓고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도 않고 그들을 다 광야에서 죽여버리고 왜 그랬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고 거짓말을 했다고 모든 이방인들이 손가락질을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돌이키시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 내가 저들을 용서하겠다. 그러나 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두 번째 말씀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영원히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을 광야에서 살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그들은 다 1대는 죽고 2대가 다시 일어서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 중간에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깨닫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불신앙의 사람들이 와서 보고한 내용들을 쫙 보게 되면 26절에 보면 자기네들의 눈으로 봤던 실과를 따갖고 와서 그 실과를 딱 보여주는데요. 그 시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그런 포도송이죠. 그 포도송이 하나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는 포도송이 이렇게 손으로 들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는지 한 사람 장정이 짊어지고도요. 그걸 다 짊어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큰 포도송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런 포도가 없었어요. 그러니 그걸 바라보면서 그들이 뭔 생각을 했겠어요. 이야,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야, 이곳 정말 가나안 땅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너무너무 좋은 곳이구나. 여기까지만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요, 27절에 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막 칭찬하며 부러우기만 했어요. 자, 여러분요, 모든 신앙은 그래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모든 실과를 보고서 너무너무 부러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면서 막 칭찬하고 부러워했잖아요. 거기까지만 생각한 거예요. 그게 바로 불신앙의 사람들의 고백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는요, 이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누가 보였어요? 안악자손이 보인 거예요. 우와, 우리의 키보다도 2배나 큰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키를 보면은요, 역사적으로나 또 이렇게 거기서 나오는 고분들을 이렇게 한 걸 보게 되면 그렇게 키가 크지 않았답니다. 한 1m 좀 큰 사람은 1m 한 70에서 80 정도, 사울 같은 사람은 약 한 1m 한 70에서 80 정도 이렇게 됐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네들보다도 키가 2배나 큰 안악자손들이 있어가지고 와, 우리는 도대체 이길 수가 없는 자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질 때마다 더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이요, 나를 짓눌리는 게 보이게 돼 있어요.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때마다요, 모든 것들이요, 다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이 불신앙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는요, 이 안악자손을 절대 이길 수 없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또 뭐라고 보고해요? 사방팔방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사방팔방에 우리보다도 힘이 세고 우리보다도 막 그 전쟁에 능한 그런 족속들이 사방팔방에 다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포진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는 아말렉의 남방에 거주하는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과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 땅의 해변과 요단가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고 맙니다. 사람은요, 스스로가 결론을 내렸을 때 불신앙 사람들은 거기서 끝입니다. 안 된다. 그럼 여기서 끝이에요. 그렇죠? 이게 바로 불신앙의 사람들의 아주 장점이다, 단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 살아가면서 보면은 불신앙의 사람들은요, 판단력이 무지하게 빠릅니다. 엄청난 판단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판단력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는요, 믿음의 사람 갈렙의 보고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한번 볼까요? 갈렙의 보고 33절. 자, 3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능히 이긴다고 아주 선포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그래요?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왜 백성이 이렇게 조용하게 했을까요? 불순종의 사람들, 정말 믿음이 없는 자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를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기네들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결론을 지었는데 무슨 결론을 내렸어요? 절대 우리는 이기지 못한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걸 스스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슬프고 모든 것이 짜증나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모세를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막 부러진다는 거예요. 지금요. 왜 나를 말이야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이곳에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이러면서 모세에게 막 돌을 던지려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참 사람은요 너무 간사하죠. 그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해서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갈라주셔서 그곳으로 건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서 먹게 했고 고기를 먹고 싶다 보니 메추라기를 쫙 보내서 고기를 실컷 먹게 했죠. 저 물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바위를 치니 거기서 파서 물이 쾅쾅 터져갖고 물을 먹었죠.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어요.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그들은 느꼈고 체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느끼고 남들이 했던 걸 느끼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얼마나 우리가 충만히 가지고 그거를 고백하며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죠. 우리는 믿음으로 다 구원받았다고 큰소리 땅땅 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해요? 거의 동일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그 큰 과일, 그 모든 축복, 그 모든 물질의 권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어찌하여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럴까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해요. 자기 스스로 거기에 붙들려 있어요. 그 인간의 한계 속에 그냥 자기를 가둬버려요.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죠. 믿음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사람의 생각인 666을 뛰어넘어서 777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완전한 수에 이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는 나의 모든 것들이 한계가 왔을 때 바로 믿음으로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며 나갈 때 바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갈렙은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만은요 자기네들의 생각과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생각이에요? 자기네들을 죽게 만드는 생각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들은 자기네들 고백대로 한다면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마자 아낙 자손한테 다 죽어. 사방팔방을 우겨싸고 있는 전쟁의 느간자들한테 자기네들은 한 명도 살지 못하고 다 죽어. 이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아니 갈렙이 갑자기 우리는 올라가자. 올라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러니까는요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등에 올라가서 그들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바로 자기 스스로 다 모든 결정을 했어요.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이 다 스스로 결정했어. 인간의 방법으로 다 결정했어.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오늘요? 자기네들은 메뚜기 같대요. 스스로가 이스라엘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내가 내피는 우수년 악자손의 어린이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참 오늘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스스로 보기에 내가 메뚜기 같으면은요 다른 사람도 나를 메뚜기 같이 봐요. 참 신기하죠, 그렇죠? 내가 스스로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볼 적에요 저 가짜야라고 본다니까요.
우리는요 항상 내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승리할 수 있다, 나는 믿음으로 나간다, 나는 믿음으로 일어나 나갈 때 나는 승리할 수 있다, 나는 메뚜기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을 갖고 신앙의 고백을 할 때, 그때 바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요,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그 사람한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증이 나요. 내가 간증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간증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 사실 그렇게 힘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절대 힘든 거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들보다도 더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사실 긍정과 믿음이라는 차이는요, 뭐가 있어요? 그 긍정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정이 더 들어가면 긍정이라고 하는 거 있고요. 세상 사람들도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뭐 누가 도와주시기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냥 무조건 이긴다는 마인드를 갖고 있어. 그 확신을 가진 사람들. 그러나 결론은 틀려요. 사람의 확신과 사람의 열정과 사람의 긍정은 유한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건 무한해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봐야 알아요. 우리는 바로 내 스스로가 나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생각할 때 상대방은 나를 더 깜보는 거예요. 나는 부자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확신에 찬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이 나타나 영적인 파워가 생겨.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불신앙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들의 갈등이 시작돼요. 이 갈등은요, 바로 어떤 걸 했을 때 갈등이 생겨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선포를 할 때 갈등이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해 보세요.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 얘기 안 하고 술이나 한 잔씩 받아먹고 먹을 거 같이 먹고 놀러 갈 때 놀러 가고 노래방에 가서 신나게 춤추면서 노래하고 해보세요. 갈등 없어요. 갈등 절대 없습니다. 먹을 거 나눠 먹고 우리 집에 놀러와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아무런 갈등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진리가 역을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야 영혼 복락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 교회 한번 나가보자고,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너무 설교를 잘하셔, 한 번만 들으면 너무너무 기쁠 거야,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아무리 거기서 나팔을 불면서 아무리 자랑을 하더라도요, 갈등이 생겨.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갈등이 생기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거기서 포기를 하는 거예요. 포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갈등이 생기게 살아? 조용히 예수 믿어도 되는데. 예수 믿어도 말이야, 좀 얌전히 믿고 조용히 믿어. 뭐 이렇게 요란스럽게 믿어. 나도 옛날에 그래 봤거든. 그래 봤지. 그래 봤는데 그렇게 되니까 팍 죽은 거야. 그런 사람들 보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화인 맞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 더 많아. 차라리 예수님 안 믿으면은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확률이 더 많아. 자, 바로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들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그 갈등 가운데는요, 모든 것이 다 사실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게 다 사실 맞거든요. 그들은요, 포도를 한 송이를 먹더라도 혼자서 짊어지지도 못할 정도로 큰 포도송이를 따다가 먹을 것이고, 석류를 따서 먹더라도 큰 석류를 먹으면서 그 달콤한 석류를 먹을 것이고,
모든 것들을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힘이 있는데 우리같이 가난하고 키도 적고 훈련도 제대로 못 받은 우리가 가서 어떻게 그들을 이기냐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맞는 말이죠. 틀린 말 하나도 없죠. 예, 이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맞네. 아이고 들어보니까 그렇네. 아이고 하나님은 뭐 하셔? 이런 때 좀 어떻게 좀 해주지. 그것은 무슨 말이냐? 벌써 하나님을 의심했다는 뜻이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럴 때까지는 싸워야 돼. 갈등 속에서도 계속 믿음을 지키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전도할 때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잘 하세요. 첫 번째, 이 일은요, 이 일로 인해서요, 통곡했대요. 통곡했다. 뭐예요? 슬픔과 좌절 가운데 그들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고 포기하는 정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안 돼! 사람이 어떻게 그걸 될 수가 있어? 아이고, 사람이 무슨 병을 고쳐. 아이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말도 안 되고. 거기서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원망해요. 어떤 후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진실을 말하니까 완전히 사람이 달라진다고? 뭐라고 하더라? 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요, 바로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쫓아가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렇지요? 차라리 정말 저 광야에서 죽는 게 낫지 그곳에 가서 내가 왜 죽냐.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죽을 거 가서 내가 싸워보다가 죽여야 되는데, 그치요? 싸워보지도 않고 여기서 죽는 게 낫대. 이게 무슨 말이야? 안 가겠다는 거지. 죽기 싫다는 거지. 그게 무슨 뭐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려고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가 아니라 나는 죽기 싫다는 거지. 나는 저기서 가기 싫다는 거지. 네. 바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나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달래요.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음성 중에 어떤 게 제일로 싫어하는 줄 아세요? 나 하나님 믿어도요, 어떻게 예전만 더 못해요? 차라리 예전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이 말하면요, 하나님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이 말에 바로 하나님이 모세한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저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구원해 줘서 그 홍해바다를 건너게 해서 그들을 완전히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 하나님의 그 정말 엄청난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린 그들을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도 하지는 않았겠지만 죽이기로 작정했다라고 모세에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죠. 우리는 그래서요, 나는 예수 믿어서 별로 이득된 거 없어,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이런 소리 하면요, 하나님이 그동안에 하나님께 공력을 쌓아놨던 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말은 절대 하지 말아요. 구원과 관계되는 그런 얘기는요,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 절대 원망하면 안 돼. 하나님, 내가 지금 비록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한테 돈을 꿔갖고 살고는 있지만 하여튼 구원해 주신 거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언제 흘러가서 정말 잠시간간 있었던 이 모든 고난과 환난이 분명히 지나가겠지만 정말 지나갈 때까지 나는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왜 그럽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지기도 했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만은 내가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6가지가 있어요. 오늘 이 6가지를 또 한번 얘기해 봅시다. 첫째,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갈렙이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기뻐하시면 분명히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바로 믿음의 땅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믿음의 땅에 들어갈 것을 분명히 갈렙은 고백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4절, 6절, 7절, 8절, 9절, 10절까지 이 내용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렇죠.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오늘 큐티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어제 큐티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 믿음의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기뻐하시면 어디로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불신앙의 사람들은요 절대로 갖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갈렙은 절대 그거를 주시리라 믿었어요. 그 땅은 무슨 땅이에요? 무슨 땅이에요? 믿음의 땅이에요. 그 믿음의 땅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믿음의 땅을 여호수아에게 참 줘가지고 모든 12지파에게 나눠줬죠. 그렇죠? 그거 누가 정복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정복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정복한 땅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저 천국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에게만 열려있는 곳이요, 믿음의 사람에게만 상급이 주어지는 곳이에요.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믿음의 땅을 정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믿음으로 집도 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장막도 주시고요, 믿음으로요 아파트도 주시는데, 아파트에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까지 알려주실 때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믿음으로 살며 그곳이 복음으로 세워져가는 아파트, 복음으로 완전히 초토화돼 시키는 그런 아파트의 전초기지가 돼야 돼. 그곳에서 예배의 처소가 돼야 돼. 기도의 처소가 돼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위해서 몇 동 몇 호까지 주셨으니까 할렐루야죠. 그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왜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의 땅이니까, 약속의 땅이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이 뜻에는 뭐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냥 한마디 했다가 그냥 뭐 아니야 아니냐 그러면 아우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꼭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것을 거역하지만 않으면 분명히 주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했던 14장 6절서부터 10절까지를 집에 가서 보시면 이 내용이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14장을 한번 쭉 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간추려서 말씀드리니까 이것을 꼭 가슴에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을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유가 있었어요. 보호자가 없대요. 여러분, 보호자가 있는 학생과 보호자가 없는 학생들 요즘 많이 갈라지죠. 그래서 보호자가 없는 학생들은 다 그렇진 않지만은요, 정말 불량 서클에 들어가고 또 불량스러운 일로 말미암아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해요. 물론 보호자가 있는 사람도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지만은요, 그러나 여러분, 보호자가 있는 아이들은 그래도 좀 낫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는데 하나님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겠느냐? 그런데 저들은 보호자가 없다. 보호자가 떠났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보호자가 떠났다? 그럼 그들의 보호자가 누구였지? 이방신들이었어. 우상들이었어. 더러운 귀신들이었어. 원수 마귀들이 그들을 잡아서 거느리고 있었어.
근데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어. 저곳을 믿음의 땅으로, 언약의 땅으로 결정을 하시고 믿음의 백성들을 그곳에 보내기로 결정을 하신 거야. 아, 그 결정을 누가 알았어? 사단 마귀도 알더라 이 말이야. 에?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몰랐는데 사단 마귀는 그걸 알고 그들이 떠나버린 거야. 벌써 사람만 남아있는 거야. 그들을 조종했던 사단 마귀는 벌써 무서워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떠난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기적의 삶이라는 거예요. 기적. 할렐루야. 내가 봉사를 했더니 맡겼던 문이 열리더라.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 예배 드렸더니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예배의 삶이 되더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된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할 때 벌써 하나님은 그것이 다 이루어질, 열매가 맺어질 그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청소하셨고 그곳에 원수마귀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임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놨더라.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만 하면요 너무너무 막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보니까는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그래도 못 믿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신방할 때 목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 마음에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불신앙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음성을 들을 때 그 불신앙이 사라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방 갔을 때 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구먼 이 가정은 얼마나 기분 나쁘고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다. 그죠? 근데 이곳은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네요.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흡족해. 하나님,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원수마귀가 떠나가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어요. 아멘.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여호와가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십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대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됐어요. 14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러죠.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믿음이 없는 자에까지도 전부 다 믿음을 다시 정말 하나님 주신 믿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결단을 내리시고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모세에게 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요 이런 음성 들으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음성을 누가 들었어요? 모세가 들었어요. 백성들이 들은 게 아니에요. 모세가 들었는데 모세가 바로 모세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요. 바로 지도자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14장 13절로 19절에 모세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모세가 뭐라고 고백해요? 아까 내가 처음 얘기했죠. 하나님 저들을 멸하시면 안 됩니다. 저들을 멸해버리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지도 못하고 저들을 중간에서 다 죽였다고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할 겁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요 민수기 14장 20절로 25절에 보면은요 이제 약속을 다시 하세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시 약속을 해서 정말 갈렙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2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땅 밟기가 시작된 거예요. 믿음의 땅 밟기. 그렇죠? 믿음으로 걸어간 땅에는요, 분명히 거기에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돼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이게 바로 이런 말씀에 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도요. 지금도 믿음으로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삼본리에 새로운 교회라고, 그 교회가 세워진 그곳, 새벽마다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그곳을 뱅글뱅글 돌았어요.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기도원 사람에게 응답 준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주대. 그래서 조금은 서운했지만 그곳이 그래도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 얼마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뺑뺑뺑뺑 돌면서 이 땅을 우리에게 믿음의 땅으로 달라고 했던 그 순수한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를 그곳에 세우게 하셔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는 걸 저는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여리고성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7바퀴를 뺑글뺑글 돌아요. 예, 7바퀴를 돌았더니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와르르 다 무너져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 들었던 이 말씀을 기초로 생각하고 그것을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알 수 있어요. 그 강대했던 그 성벽을 지키고 있었던 모든 사람과 그 사람을 갖다가 이용해서 그걸 지키게 했던 사단마귀가 보호자였었는데 그들이 떠났어. 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곳을 포위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단마귀는 견딜 수가 없었어. 그 사단마귀가 떠난 거예요. 사단마귀가 떠났으니까 사단마귀가 지키고 있던 그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야.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원수마귀가 떠나가면은요, 우리의 앞길에 놓여있던 모든 장애물이 다 사라져. 왜 안 사라질까봐 아멘을 하는가? 목소리를 들으니까 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네. 속으로만 하네. 내적으로다가 충만한 사람들이요, 외적으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실 오늘 밤에 제가 설교를 2시간을 하고 있었어요. 맘먹기를. 진짜로. 왜? 오늘은 가만 보니까 늦게까지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직장도 안 나가지, 뭐. 집에 가면 뭐 텔레비 뭐 주무실 거지. 뭐 직장도 안 나가도 되는 우리 청년 뭐 까딱없지. 뭐 밤 되면 더 말똥말똥 해주니까 뭐 졸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 우리 아내가 내일은 또 저녁 9시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주여.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안 좋았지. 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믿음의 땅을 하나님은 벌써 예비하시고 그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벌써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는 원수마귀가 벌써 다 떠나갔어. 다 끈짝났어.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돼.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어리석게도 포기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승리합시다. 승리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에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에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아멘 하나님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에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시간 다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깊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영광된 모습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우리가 기적을 막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우리는 싫다하고 막은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 우리 시간 다같이 한번 깊이 기도하며 나갑니다.